안녕하세요. 김용지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전도서 7장에서 12장까지입니다. 전도서 7장은 지혜에 관한 한 두 가지를 반영하고 있는데, 첫째로 지혜와 의로움이 축복을 보장하지 못하며 지나치게 지혜롭게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지혜 얻기를 간절하게 구한다고 해도 궁극적으로 인간은 지혜를 잡을 수 없음을 지적합니다. 전도자는 끊임없이 지혜를 추구하고 있지만 성공을 거두지 못했을 뿐이라는 고백으로 결론으로 내고 있죠. 그는 모든 일을 위해 성실히 행하였지만 그가 발견한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찾고 있는 부패한 인간의 근성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로 고백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할 분명한 대상이 있는데, 그것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랑을 값싼 세상적인 성공 내지는 안목의 자랑으로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실패와 성공은 지위나 명성이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삶의 의미를 찾은 인생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심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놀라운 원천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세상의 헛된 삶과 달리 세상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이유입니다. 지혜자라 할지라도 미래에 대해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과 악한 삶이 심판을 받지 않고 장수한다는 사실은 전도자로 하여금 지혜와 심판에 관한 회의적인 태도를 갖게 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왕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언을 하고 있지만, 이것도 지혜의 한계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조언에 대한 근본을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과 욕망으로 인해 이 세상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은 본질적으로 허무함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도외시한 채 유한한 인간적 방법을 의지하는 것은 삶의 가치를 허물어뜨리고 허무함을 느끼게 할 뿐입니다. 전도자는 해 아래 모든 인생이 허무하다는 대전제 아래서 피조물인 인간은 허무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직 해 아래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더 큰 허물을 쌓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인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 뿌리를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죄인이 후손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셔서 우리의 혈통을 근원적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진정한 삶의 의미에 대한 회복으로 인해 진리와 정의가 우리 마음속에 물같이 하수같이 흐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목이 마른 이에게 생명의 물이시기 때문입니다. 9장은 전도서 전체에서 가장 우울한 장으로서 회의주의로 일관하는 문맥으로 진행되는 조언입니다. 전도자의 연설은 삶을 가장 힘 있는 것으로 보는 평가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누구이든 간에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죽음이라는 것이 모든 것들을 무의미하게 만든다고 진술합니다. 결국 죽음은 인간에게 있어서 모든 것의 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도자로 하여금 그날의 즐거움을 반드시 누리라는 조언을 하게 합니다. 이어서 죽음에 대한 강조가 이어지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죽음을 예측할 수 없으며 막을 수도 없는 것이기에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록 지혜가 우매함보다 낫긴 하지만 작은 우매함이 지혜의 좋은 것을 모두 파괴함으로써 지혜 역시 무의미하다고 설명합니다. 지혜도 우매자의 어리석음에 비해선 상당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혜는 상대적인 성격만을 지닙니다. 따라서 지혜만으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음은 물론이고, 심지어 지혜조차 우매함에 묻혀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도자가 궁극적으로 깨달은 것은 이 세상의 무의미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으며 감사치도 않고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했던 마음이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세상의 무의미함과 우매함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10장은 각 단락이 내용상 서로 독립적으로 있어서 연계성을 갖기 어렵습니다. 각 내용이 의미하는 바가 매우 간략하면서 각자의 문맥을 유지하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장에서는 왕에 관한 것, 지혜와 우매함에 관한 것에 대한 주제를 비롯해 인간의 무능함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살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향해서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입니다. 라고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기쁨과 영광은 결코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영광은 반드시 소멸하고 허무하게 끝날 뿐입니다.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에 예속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세상의 무덤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말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고 하셨듯이 참된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확립하는 삶 속에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전도자와 같은 인간의 허무함만을 느끼고 있다면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전도자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듯이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신앙인이란 세상의 모든 가치관이나 나날이 바뀌어가는 중에 요동하지 않는 진리의 중심을 찾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전도자는 계속해서 의미를 찾아 나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해답을 찾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생명의 도르래가 되어 무의미함 가운데 있는 세상을 새로운 생명의 의미로 끌어올리셨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이 세상이 무의미할 뿐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겠습니다. 11장은 전도서에서 가장 짧은 장으로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단락은 불확실성과 미래를 알 수 없음으로 인해 다가오는 위험에 대한 언급입니다. 기억하기 쉽도록 물에 던지는 빵 등과 같은 이미지를 언급합니다. 둘째 단락은 마지막 주제로 가기 위한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즉, 젊음, 나이를 먹는 것, 죽음 등으로 이 장을 마무리합니다. 전도자는 젊은 청중에게 젊음을 즐기라고 함과 동시에 미래는 그들에게 임한 어두운 그림자와 같음을 회상시키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잃어버리고 있었을 때 모든 것이 불분명했습니다. 마치 전도자의 고백과 같이 그들은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의문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들은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패는 주님을 인식하는 순간 그동안 무엇이 그들에게 결여되어 있었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주님을 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그들의 미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뚜렷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며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삶의 의미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리고성의 세리장 삭개오도 전도자가 말씀하는 끝없는 추구에 대한 집념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재산과 재물로 안전을 확보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발견한 이후 그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재산의 반을 나누어 주고 남의 것을 소색한 일에 대해서 4배나 갚아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삶에 들어오시고 난 후에 돈의 노예로 살던 추악하고 불의한 자신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주님을 보는 자는 불분명했던 것들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동안 이해할 수 없었던 놀라운 진리에 대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형벌은 곧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과거의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라는 대주제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들어오신 그 순간부터 그의 과거와 이해되지 않던 사건들이 이해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세계는 불완전하고 희망이 없기에 단순히 그날을 즐기라는 전도자의 지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성육신 사건을 통해 완전한 지혜가 됩니다. 그날을 즐길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은 주님과 함께 할 때 가능하며 불완전함은 완전하고 확실한 인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전도자의 말씀은 기억해야 할 것을 다시 언급함으로써 끝을 맺습니다. 결론 부분에서 인간의 노화 과정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데 이 과정은 궁극적으로 죽음을 연상케 함으로써 전도자가 매우 의기소침해 있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는 노화 과정을 다음 세 가지 유형을 통해서 묘사합니다. 첫째, 노화 과정을 앞으로 닥치게 될 폭풍으로 비유합니다. 둘째, 나이가 들어가는 육체를 에너지와 힘이 넘치는 거주자들의 네 가지 유형에 빗대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전혀 돌보지 않는 건물과 같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서서히 퇴화되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셋째, 사람들을 귀중히 여겨지는 것들에 비유하는데 이런 것들이 깨질 경우에 소용 가치가 없어지듯이 죽음은 모든 것들을 무의미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이제 전도자의 말이 끝나고 익명의 현자가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처음으로 들려주는 음성으로 전도자의 연설에 대해 아들에게 말씀하는 형식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진리를 추구했지만 진리를 찾는 일에 실패했음을 말합니다. 전도자가 찾으려 한 진리는 해 아래의 것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떨어져서라고 하는 의미로서 하나님을 떠나선 진리를 찾을 수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도 없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익명의 현자는 책을 쓰고 공부하는 것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서의 끝부분에서 이 책의 중심적인 진리로 시선이 돌려집니다. 이는 다름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할 것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 그리고 앞으로 오게 될 심판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전도서 7장에서 12장까지 성경 통독을 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외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화이팅 하세요!